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바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그 진리의 위대함을,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제가 늘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의 시작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력의 생명의 활력을 얻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치킨집 사장님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고객의 리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리뷰였습니다.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많이 파세요.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다. 그리고 많이 파세요. 글을 읽은 그 사장님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올해 설날을 기점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올린 글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을 과하게 먹고 이제 살 빠지기 전까지는 치킨을 먹지 않으리라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쓴 겁니다. 해프닝이었죠. 사람들은 먹을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먹는 것에 진지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은 진지하게 이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아침에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친구들 만나서 뭐 먹지? 간식은 뭘로 준비하지? 인간은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입으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감정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어차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스운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좀 더 좋은 것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장 원초적인 심플한 인간의 삶의 형태인 음식을 먹고 그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너머의 것,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본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인간의 존귀한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3가지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 4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그때에라고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4장에서 받는 세 가지 시험의 성격과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깨끗이 씻겨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행위와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의식과 절차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전과 후에 우리 안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가? 세례 의식을 행한다고 하여서 겉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 사람의 몸에 막 광채가 나고 몸에 막 우리 구성하는 몸의 구성이 되는 기본적인 재질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 근원적인 성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주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1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세례가 가지는 본질적인 그 풍성한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된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전과 후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혹 그런 변화가 충실하지 않은 어떤 세례 의식과 내용 속에서 보기 희귀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어떤 세례로 나타나는 전과 후의 변화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뜻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비와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밀의 열쇠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 새 존재가 됩니다.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시 살게 하셔서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IQ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성령님의 이끌리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 우리 영혼에 박히질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 세례를 받은 전과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과 후, 그 의식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그 전과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세례라는 그 의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참 의미가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성령으로 중생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라는 표현에 이어서 의아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마귀가 오는 것을 막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마귀에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매우 난제가 많은 본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광야로 인도해 주시니 어찌 된 일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게다가 이끌림을 받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냥 뜨거운 햇빛과 생명이 살 수 없는 아주 공허한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기엔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최악의 존재인 사단 앞으로 그리고 최악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겪게 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기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일까요, 이게? 3장 마지막 부분에 금방까지만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나타나신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3장 16절에 성자 예수님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주님께 그 예수님께 임하시며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가장 성경에 나오는 선명한 삼위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그것도 사단의 시험받는 자리로 그리고 40일이나 금식하게 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광야에서 40일은 상징적으로 이 광야에서 40일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극단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 곧 죽음의 상태, 광야를 뜻합니다. 40일을 금식하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없이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시간이 3주라고 하니까요. 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더 짧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받으니까 사실은 물과 음식 없이 광야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사실은 2주의 시간이 되지 않겠죠. 주님은 광야에서 완전한 육신의 죽음을 그리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가진 가장 극단적인 괴로움의 상태를 경험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주님은 겪고 계신 것일까요?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해서 우리는 본 사건을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사건이 아주 특별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교훈 이전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교훈은 성경 어디에나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과 일반적 교훈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본 사건이 가지는 주요한 교훈은 그것이 주요한 교훈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고 멋진 장면입니다. 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발원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이 전염병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이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처음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찾아서 잘못된 것을 거기에서부터 바로잡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문제, 죄와 심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가 처한 비참한 처지는 사실 인류가 처음 받았던 시험을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인 하와가 뱀에게 받았던 그 시험, 뱀을 가장한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간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처음 아담과 인류의 대표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이 원리를 잘 설명합니다. 처음 사람이요 온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온 인류를 그리고 온 인류를 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죄의 형벌과 죄책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온 오염과 죄책 아래.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실 때 그 문제의 시작점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실수를 만회하시는 장면입니다. 놀랍죠? 주님께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요 처음의 실패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가서 다시
사단에 의해서 그 사단에 의한 시험을 비슷한 성격의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류의 새 대표자가 되셔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위치에 우뚝 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의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구속사적인 내용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와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가벼운 일반적인 교훈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도가 구원함을 얻은 후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많은 사실은 그 안에서 막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우리 안에 부딪혀야 될 아주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시험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유혹은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 무서워서 피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직면해서 돌파하는 것이 참 구원의 능력이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도망 다니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길은 그냥 다니기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직면하여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유혹과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시험에 성도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약한 약점들이 있거든요. 아담이 실수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시험에 특히 약한 시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시험에 동일하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시험에 힘없이 무너졌지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는 이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장성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시험에 이길 때 이제는 그냥 화내고 말았을 때 이제는 그냥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거를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이 사실과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질에서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성령께서 시험을 받는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를 품고 있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 우리 같이 해결하러 가자 이러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어려움의 길에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에서 담고 있는 교훈이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음의 참 정수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의 내용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우선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나는 먹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먹는 것 가지고는 어디서든 안 먹을 거 먹지 않고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 믿음을 지켜.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먹고자 하는 욕구는 곧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 생존의 욕구와도 같을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는요. 그 원초적 욕구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그냥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봐도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도 같은 성격이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도 표면적으로는 단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모양을 달리해서 그렇지 지금 사단은 또다시 주님께 나타나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요. 이게 무슨 유치한 말장난인가요? 무슨 이게 온 인류를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시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딱히 악의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하라고 구하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이러한 신앙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성격이 막 악의적이라고 우리가 보진 않지요. 이게 무슨 인류를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시험이요. 또 사단이 거창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신앙의 눈으로 봐도 더 깊이 두 번 생각해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을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돌들로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나 시험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무슨 저 돌들을 다 해갖고선 사람을 쳐 죽여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악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는 편인데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악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진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했다고 하면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도록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 내가 너무 그때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다 라고 스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명의 여지가 충분한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고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나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야 했습니다라고 정당한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 선에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이 또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게 한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핑계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이 죄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보다 왜 죄가 되느냐 따지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니 그 문제가 회개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며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은밀하게 짓는 죄, 특히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죄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더 무서운 것이죠. 여기 음식에 설탕 한 숟갈을 더 넣는다고 해서 이 음식에 소금을 한 숟갈을 더 넣는다고 해서 더 맛을 더 있게 하지 그게 내 건강을 막 해치는 어떤 요소가 되겠느냐. 결국 그 설탕 한 숟갈 때문에 우리 건강을 다 망치는 것이죠.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특히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오는 차이가 정말 큰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행동인데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행동과 그 범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혹은 지적을 받았을 때 매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똑같은 죄가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오늘날 수많은 의의 개념을 뭉개버리는 사상이 있습니다. 상대주의죠. 이거 어떤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인데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향과 관점의 차이 정도로 여겨버리면 그것이 죄가 아니게 맞는 거죠. 앞에서 보면 죄인데 옆에서 보면 죄가 아니라고 만드는 거죠. 사단의 유혹은 그리고 죄의 그 집요함과 그 교활함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는데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구하라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그게 무슨 인류를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의 3대 시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을 납득시킬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에게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여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성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죄가 인지되게 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죄가 가지는 심각성과 그 파괴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그리고 늘 돌아보는 신앙생활에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죠. 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단지 전혀 악의를 드러내지 않고 전달한 사단의 교활함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인류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시험의 성격이 이 안에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존재 자체를 왜곡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 자체를 왜곡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어떤 용도로 필요한가?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가? 신앙의 성격 자체를 왜곡시키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의 시험으로 존재와 목적과 신앙 세 가지를 왜곡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그릇된 신앙은 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방식을 무엇으로 입증하는 것인가? 막 능력과 어떤 것을 입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방향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나타내는 그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에서 벗어나 그냥 단지 육신을 쫓게 육신이라고 가르치는 일에 사단은 모든 전략과 지혜를 모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이끌림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육신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의 뜻만을 세상의 지식만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면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죠. 물질일 뿐이다. 육신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을 위해 물질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목을 메어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먹지 않고 별 수 있나?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이 전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매우 큰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죠.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그냥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현존하는 것,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영적이고 고상한 우리 안에 입증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 원자로 구성된 존재, 진화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배웁니다. 사단은 인류에게 그냥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떡으로 구성된 몸을 가졌고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육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목적까지도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의 신적 능력을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데 쓰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입증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세속화에 빠져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목적하는 신앙을
만들게 만들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단지 육신의 삶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떡을 구하고 떡을 위해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특히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영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그 말씀을 구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게 막 살과 피와 몸, 뼈 이런 걸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기입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 흙에 존재한 이 땅에 속한 흙 혹은 먼지에 존재한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성격을 전부로 알고 산다면 그것은 마치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입으로부터 오는 생기와 그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늘 말합니다. 두 군데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과 21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먹으며 구원함을 얻는 존귀한 자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영혼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 지금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운동선수 중에 정말 귀감이 되는 선수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장미란 선수입니다. 멋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던 아름다운 여인이죠. 세계 역도 대회에서 자신보다 40에서 50kg나 더 나가는 그 이상 더 나가는 선수들과 시합을 해서 압도적인 기록으로 이겼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4연패했습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올림픽 금메달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전설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현역 시절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훈련이 아니라 무거운 역기를 계속 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단백 식사를 해야 했는데 끼니마다 최고급 소고기, 아주 등급이 가장 높은 소고기를 스테이크를 식끼니 때마다 10장씩 먹었다고 합니다. 몸을 최고급 단백질로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늘. 그래서 그 몸에서는 엄청난 힘이 솟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비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한 달에 식비가 2천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는데 오뚜기 전 회장 함태호 씨께서 기꺼이 후원을 해주셨다고 따는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몸에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을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으면 엄청난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꽉 채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겠습니까? 강력한 영적인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받아서 먹고 이해하고 내 영혼에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주 재료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그 모습,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목표 삼아야 할 모습이고,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할, 평생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 아무쪼록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복된 교회,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참된 생명이, 참된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있는 그 생명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다시 살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영혼에 가득 주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감화하심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